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작년 겨울 저는 입시를 치르기 위해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날짜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새벽이었죠. 입시는 이틀간 계속되는 일정이었고 19일은 그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전날에 소논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불안감은 극도에 달해 있었고 결국 우황청심환을 마시고서야 제대로 잠이 든 참이었습니다. 당시는 꿈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꿈속에서 숙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여름 낮이었고 저는 평상에 누워 있었죠. 숙모님이 옆을 지나가시기에 저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숙모, 어디 가세요? 그래서 숙모님은 니도 올래? 라고 말씀하셨죠. 보나마나 할 일 없이 뒹굴거리고 있었을 게 뻔해서 꿈속에 저는 숙모를 따라가기 위해 급히 평상에서 내려오려 했고 그러다 아차하는 사이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하며 순식간에 주위가 검게 변하더군요. 실제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어디를 어떻게 부딪혔는지 눈물나게 아프더군요. 어디 삐끗하기라도 한 건 아닌지 내일 시험은 치를 수 있을지 별 걱정을 다하며 일단은 계속 자기로 하고 침대에 기어 올라가 잠을 청했습니다. 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평상에 누워 있었죠. 아까워같이 누워있는 제게 숙모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또 어딘가 가시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꿈속에서도 아까 떨어져 부딪힌 곳이 아팠지만 그것은 평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숙모, 저 아까 숙모 따라가려다가 굴렀어요. 아파요. 그러자 숙모님이 말씀하셨죠. 조심하지 그랬노. 이리 온나. 네라고 대답한 저는 이번엔 평상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마당을 조금 걸어 대문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저는 순식간에 벽으로 변해버린 그 앞을 더듬어가며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또 다른 문 하나는 손을 뻗으면 닿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찾은 저는 그것을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밀어보니 문이 열리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밖에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답답해서 문을 힘껏 밀어보았지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뒤에 서 계셨지만 왠지 절 재촉하는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전 울상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숙모, 문이 안 열리는데요? 숙모는 그런 절 빤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 듣다. 예, 하는 사이 숙모는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문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숙모는 그 문으로 횡하니 나가버리셨고 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가 다른 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바람이 느껴지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한여름 낮인데 주변이 이렇게 어둡고 추운지, 왜 나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더듬어서 문을 찾고 있는 건지. 순간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듬고 있던 건 방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고 나가려 밀어대던 것은 창문이었습니다. 안전장치 때문에 더 이상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제가 묵고 있던 방은 8층에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약하신 숙모님이 왜 꿈에 나와서 가자고 하셨는지 걱정이 돼요. 아침에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갔지요. 다행히 숙모는 건강하셨기에 제 걱정은 기우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친구들과 농담조로 그때 떨어졌으면 분명 신문에선 한국인 유학생 입시를 비관해 자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 거라며 웃고 말지만 그땐 정말로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신지옥. 제가 첫걸음말을 떼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무렵의 일입니다. 변변한 재산 하나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에 딱히 배워놓은 기술도 없었던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택시 일이 노래 그렇듯 수입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직장을 구하고 나니 숨통이 조금 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이유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가니 걱정이 되어 온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큰어머니께서 평소 알고 지내시던 여스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백마의 피로 어른 키 절반만 한 큰 부적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그 부적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일주일이 지나자 벌레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신기하기도 손으로 벌레를 잡으며 놀더랍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 종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 외가족이 대부분 그 종교이고 아버지도 당시 연달아 사고가 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서서히 그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 사고가 한 번 나면 집안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게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개 종교들이 그렇듯 타 종교를 동시에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타 종교의 흔적을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에 아버지는 고민하시다가 그 부적을 태워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아버지는 평생 잊히지 않을 무서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집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선녀처럼 예쁜 여자가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더랍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줌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닌데 왜 왔느냐, 어서 나가라며 소리쳤는데 싱긋 웃기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않더랍니다. 그 웃음이 순간 너무나도 소름 끼쳤던 아버지는 여자의 팔을 낚아채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안 나가려고 버티는 힘이 장사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힘을 내서 확 밀쳐내는 순간 여자가 잡고 버티던 문틀을 놓치면서 그 곱던 얼굴이 앞뒤로 서서히 변해가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 악귀의 형상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하십니다.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노려보던 그 핏발선 눈초리에 숨이 멎을 듯 하셨죠. 이후 명절에 큰 집에서 아버지는 그 스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태워버리고 거기다 변절까지 했으니 화가 나서 악기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덕을 많이 쌓으신 스님께서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셨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